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바울의 첫 단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로마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로마에 가고 싶은가? 그것은 그가 로마를 둘러보며 관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유적으로 남아있지만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서 크게 번영했고 그곳에 아주 거대한 유명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로마만큼은 꼭 가야 된다. 로마를 그래서 다들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의 번영이나 그 건물들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바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삶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료에 의하면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리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높은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안 되는 그 평범한 사람들이 세계의 중심이요, 세계의 수도요,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대로마에서 아름다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들의 믿음이 과연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길래 그들의 믿음이 로마 전 지역에 걸쳐서 그토록 아름답게 소문이 났는가? 바울은 이것이 참으로 궁금했고 또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로마 교인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는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듯 풍요가 절제되지 못하면 그 풍요 속에서 각종 죄악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가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로마의 타락상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큰 경기장에 모여서 피 튀기며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잔인한 검투를 보면서 소리질러 즐겼고, 또 가늠과 음란과 동성애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믿음으로 당시 일반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 그들의 믿음은 아름답게 소문이 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데,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종종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너도 가만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돈 사랑하고 인생 쾌락도 좋아하고 또 자기 잘났다고 목소리 높여가면서 싸우는데, 그런 모습이라면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바에는 나는 차라리 안 믿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달라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다들 인간적인 원리와 방식대로 살고, 네가 나한테 안 좋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안 좋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남들 좋아하는 세상 것 추구하면서 살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긴커녕
세상에 좋은 소문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공평과 진실의 삶을 살고 거룩과 정결과 성실의 삶을 살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산다면 우리도 로마 교회처럼 세상에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꼭 있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로마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 같습니까, 여러분?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회심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하는 것이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서신들은 전혀 쓰여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신앙은 회심 후 경고케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봄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도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서 경고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원수 마귀의 특별한 공격 대상이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의심케 하려 할 것이고 또 갖가지 방법을 써서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데는 가끔 마귀가 성공을 합니다. 종종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음에도 삶과 체험에 있어서는 불행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이 그만큼 집요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회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이야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의 골자는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죠? 잘 들어보면 어린입니다.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고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배려심 그거 갖고 있는 어린아이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이걸 버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그의 신앙이 경고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무슨 말씀입니까? 씨앗은 싹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싹난 상태, 곧 막 회심한 그 어린 상태로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씨앗이 뿌리가 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듯이 우리 성도도 장성하여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콩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콩나물이 됩니다. 콩나물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콩이 그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를 맺으려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경고표에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경고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유로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로마 교회의 회심자들이 뿌리를 잘 내리고 터가 굳어져 믿음 안에서 견고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으로 그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의 끝으로 가기 원했던 겁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여기 나누어 준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메타디도미인데, 그 뜻은 은혜를 나눠주는 자신 역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로마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항상 매번은 아니지만 이렇게 꼭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고, 야, 이 말씀 속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네.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저도 함께 은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피차, 은사, 은혜를 나누다 보면 서로가 격려되고 피차 아니함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이 피곤해졌을 때 다른 성도의 열심 있는 신앙을 보거나 다른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내 마음이 꽉 눌려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밝은 빛이 비춰지고 나에게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간증하고 하다 보면 힘을 얻어요. 그리고 본래 믿음이 튼튼한 신앙의 사람들도 다른 성도의 그 모본을 보면서 더욱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통할 때 피차 안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를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로마에 꼭 가게 해주세요.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고 싶다고 무조건 가지 않았습니다. 뭐 가고 싶은데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즉 무슨 일이든 바울의 첫 단추는 바로 기도였던 겁니다. 생각난다고 바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가 교회에서 주일을 하건 세상에서 직장 일을 하건 일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희망을 펼쳐지게 하며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모든 일에 승리를 가져다주고 모든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모든 은사와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E.M. 마운즈가 쓴 기도의 무장이라는 책을 보면 교회 속에 놀라운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는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지만 대부분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일의 대부분이 골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모두 기도가 받침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교회에는 신령한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지만 반면에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냉랭해지고 영적 분위기가 망쳐집니다. 여러분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설교가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설교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를 들어도 맹숭맹숭합니다. 각종 잡념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며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면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엄연한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기보다는 차라리 일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더 낫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타락의 첫 걸음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은 일도 망쳐놓는 겁니다. 정말 기도는 고귀한 특권이요 최대의 권리이지만 이것을 활용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손실은 막대하고 영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제일 처음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로마에 갈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우리가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어떤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비인격적인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강청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미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기록했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손으로 천막을 제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노동일이잖아요. 아니 뭐 직접 일하랴 또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랴 그는 매우 바쁘고 피곤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할 시간을 내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널리 아름답게 소문이 나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그리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저마다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주님의 인도를 체험하게 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모쪼록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할 때도 먼저 기도하시고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면 피차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피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피차 안위를 얻고 피차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귀한 체험 우리 모두 가져서 더욱더 기쁜 신앙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